그러니까는 생각해 보시면 노아가 태어나기 바로 전에 한 100년 전쯤에 아담이 죽으셨죠. 그런 걸로 봤을 때 노아 이후에 지금 이렇게 쭉 자손들이 이제 번성됐어요. 130년 얼마 안 걸렸어요. 그렇죠? 노아 홍수 이후에 한 130년 나고 이제 인류가 이제 막 퍼지기 시작하면서 그러고 나서 이제 국가들이 이제 생기고 집단이 생기고 언어 그룹별로 이러면서 다 뭐예요? 다 우리 한 가족인데 지금 이제 지역들을 나눠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주님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계속 동진하다가 국가를 세운 게 고조선이라는 국가를 세웠다. 자, 이런데 그 중국의 역사를 보면요, 자, 선사시대의 3황 5제라고 나와요. 3명의 황제와 5제 5명의 제왕이 나오는데 요게 이제 성경의 인물들이라는 거죠. 역사가 구전이 되었고 선사는 글이 아직 안 나왔을 때라 입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아담 할아버지부터 노아 때까지 그런 역사를 주관했던 사람들, 하나님의 뭐죠? 이렇게 나왔던 사람들의 이런 그 선사시대 얘기가 있고 3황 5제 이후에 뭐가 있냐면 중국 역사를 보면은 이제 하나라부터 시작을 해요.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이렇게 나와요. 이제는 이제 하나라가 다 은나라가 이제 좀 상나라라고도 해요. 네. 은나라가 좀 나쁜 의미거든요. 동이족 하나라는 은나라가 동이족 출신이에요. 근데 주나라는 약간 이제 그 변방에서 무왕이라는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이제 동이족 출신이 아닌 왕이 이제 정권을 잡는 거예요. 그럴 때 이 하나라, 은나라, 이 동이족 출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사람들이 황제로 있으면서 이 은나라, 주나라한테 망하면서 이 무왕이 누굴 찾아오냐면 하나라, 은나라의 기자라는 사람을 찾아와요. 역사에 보면은. 근데 자기가 지금 왕이 됐는데 기자라는 사람 찾아가서 내가 왕이 됐으니 날 좀 인정해달라. 어떻게 내가 백성을 잘 다스리겠느냐. 이거를 카운슬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자가 뭐라고 했어요? 정통성을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기자가 어딜 가냐면요. 고조선으로 들어가요. 나중에 그래서 기자 고조선이 시작이 됩니다. 기자는요. 성현이라고 보통 우리는 배웠는데 뭐냐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제사장 계급으로 알고 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너 하나님이 천재께서 인정하지 않는데 네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 그리고 인정하지 않고 좀 들어가고 만약에 적절하게 얘기할지 쿠데타가 일어났어. 그러면 만약에 박정희 대통령이 예전에 이제 5.16 군사혁명 이렇게 했잖아요. 성공을 했는데 누구한테 딱 인정을 받고 싶어요? 필리핀 가서 우루과이 가가지고 어디 가서 인정받고 싶으면 미국에 딱 가서 미국 대통령 한번 만나고 이렇게 사진 찍으면 인정을 해주는 거야. 그러면 혁명의 정통성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왕이 기자를 찾아간 것은 기자가 뭐야? 망한 나라의 무슨 관료를 왜 찾아가 왕이? 그 정도가 아니라 이 천자, 이 동이족의 이것을 알고 있고 왜 그 당시에 문명을 앞서가는 나라들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은요, 이게 천기가 열리기 때문에 주님이 그때 성령을 지금같이 다 부어주시지 않고 택한 자들에게만 부어주시고 구약시대에는 성령이 잠깐 성령이 오셨다가 떠나기도 하시는데 주의 영을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다윗이 그런 하죠.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기 전에도 성령이 이 나라를 세우거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한테는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한테는 성령이 임하셔서 하늘에 이 주님과 우리가 좀 대화하듯이 그 당시에도 뭐예요? 하늘을 보면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은 게 있어요. 그런 부분을 백성을 이롭게 하기 위한 홍익인간 제세이와 이 모든 세상을 참 골고루 잘 살게 하기 위한 그런 걸로 자기를 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무왕이 그거를 얻고 싶었던 거예요, 기자한테. 근데 기자가 노 하고 간 거예요. 고조선으로 가고. 중국 역사가 그래서 주나라부터 시작이 돼서 이제 삼국, 여기 분열이 되죠, 막. 분열이 되고, 막 어지럽게 된 다음에 나중에 진시황이 이제 통일을 하는데, 진시황 역시 동이족 출신이에요. 근데 욕심이 좀 과했어. 이제 그런 게 역사에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받은 게 있어요. 그게 역사에 나오는 게 뭐냐면 하도 낙서라는 거예요. 이게 물하자에 그림도자, 물에서 그림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낙서는 떨어져 낙에다가 이게 문서할 때 그 서예요. 이게 그래서 하도 낙서 줄여서 뭐예요? 도서라고 해요. 도서관. 글과 그림과 글. 그래서 이 하도 낙서가 이 주역의 이 기본이 되는 건데, 이게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상생의 원리를 깨닫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같이 잘 살 수 있는가? 이게 누가 받았냐면 복희씨라고 받았어요. 복희씨. 이 복희씨가 예배 홍수 끝나고 와서 막 제사 드리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주님하고 이렇게 그 소통하시는 분이었는데, 이게 누구냐면 뭐예요? 저는 노아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선사시대와 이 역사시대의 중간에서 이 글과 그림이 딱 떨어진 거야. 그전에는 선사시대였어요. 글이 없었어. 그림도 없고. 근데 노아 이후에 뭐예요? 언어가 막 되면서 우리 자손들 다 내 자손이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애들이 참 잘 살아야겠다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주신 게 딱 하도라는 거예요. 이게 그 상생의 도예요. 이게 후천팔계라고 규역에 들어가면 나오는데, 하도는 천천팔계고 낙서가 이제 후천팔계인데, 천천팔계 여기에서는 이제 12라는 게 나와요. 낙서는 이제 9가 나와요. 숫자로 보는데, 숫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주를 하시는 그런 것들을 나눠주시는 거예요. 간단하게 보면은, 이제는 성경으로 푸는 이제 여기서 나온 게 이제 오행이 나와요. 오행이 나오는데, 오행이 이게 하나님이 우주를 돌리시는 그 법칙을 딱 노아가 보고 그것을 뭐예요? 도식화를 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보면은 저희가 모행은 목, 화, 토, 중앙토, 금, 수, 물이에요. 그래서 이 수 자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오행에서 이 하나님 자리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도 주의 음성은 뭐예요? 많은 물소리가 나온다. 그 귀신들은 물 없는 곳을 찾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속성을 수에 비유해요. 성경으로 보는 오행이에요. 노아가 그 뭐예요? 이 우주 지금 만물 질서, 하나님 좀 우주를 돌리시고 질서가 있는데, 그거를 보니까 이 그림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숫자로 보면은 이게 1과 6이 나와요. 이게 선천팔계의 노아가 받았던 하늘의 이 이치를 보면서 그걸 가지고 이 땅의 사람들을 살려주면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후손들에게 전하는 거죠. 이 목은 뭐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목은 뭐예요? 자연을, 우주 만물, 하나님 우주 만물을 지으셨죠. 그렇죠? 이게 상생의 원리거든요. 이게 침으로 나중에 이게 의학으로 의술로 들어가면 이게 침술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수는 뭐예요? 신장,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신장, 콩팥 이런 거.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유술로 표현하면 그렇고, 우주 원리로 표현하면은 하나님은 숫자리고, 목은 뭐예요? 자연은 이게 상생이에요. 하나님의 이것이 이제 자연 우주 만물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상생. 그리고
요거 이 자연은 뭐예요? 자연에서 뭐가 나와요? 이 화가 이 사람 인자에 사실 이게 불이 딱 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뭐예요? 천사의 천사,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저 시편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죠. 104편에 불꽃 사역자를 삼으신다. 하나님의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이 성령의 이 모세도 뭐예요? 떨기나무에 딱 불 붙는 가지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뭐예요? 이 불에서 뭐가 나왔다? 예? 불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적인 그런 천사이라는 사역자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건 영적인 세계거든요. 화는. 그래서 이 목은 38목. 그래서 이 홀수는 하늘을 뜻해요. 짝수는 땅을 뜻해요. 그래서 하늘과 땅의 이 숫자 조합으로 만나서 음양간의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자연 만물에서 지어지고 난 다음에 사실 그리고 인간을 구원 얻은 후사를 위해서 영적인 존재를 하나님이 피조물로 천사를 만드신 거예요. 자연 만물을 다 짓고 나서 인간 짓기 전에. 그리고 그 다음에 뭘 지었어요? 흙에서 사람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상의 그 존재들은 뭐예요? 사람을 위하는 거예요. 구원 얻은 후사를 위해서 하나님 만드신 거고, 거기에서 이 인간은 뭘 만들어요? 우리 공이잖아요.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거예요. 이 공이거든요. 거기서 기계 문명, 금속, 이런 농기구, 이런 것들을 이제 사람이 만들어내기 시작해요. 그걸 지배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근데 이제 이 금은, 인간이 또 만들어 놓은 이 금속, 이 기계 문명은 또,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기계 문명이 발전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누르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건 아니죠. 이게 돌고 도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오행으로, 그래서 화는 중앙토가 5하고 10이 나와요. 5하고 10이 나오고, 이 화가 2, 7이 나오고, 금이 4, 9가 나와요. 오행으로 보면은. 그렇게 해서 요게 이렇게 서로 상생, 이게 상생, 서로 살려주는 관계라는 거예요. 요게 이제 이 자연 법칙으로 이게 돌아갈 때 서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이제 침으로 보면 자기로 보게 되고, 이것을 그 계절로 보면은 이거는 이제 뭐죠? 겨울이죠. 이건 목은 봄이고, 화는 여름이고, 금은 가을이고, 이건 수는 겨울이죠. 계절로 볼 때. 토는 뭐예요? 환절. 그래서 각 계절마다 우리가 24절기가 있는데, 이 24절기가 딱 뭐예요? 사륙의 24, 6개의 절기가 있는데, 4절기씩 있고, 2절기는 환절기예요. 앞뒤로. 그래서 환절기 때 걸리는 병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절기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봄이 오기 전에, 겨울에서 봄 오기 전에 약 한 주간 절기 하나가 지나고, 환절기가 15일이거든요. 보름. 15일, 한 달씩 이 완전한 절기가 넘어가기 전에 환절기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다 우주 만물을 만드시는 요 때에 요게 이제 변화가 시작되면서 막 몸살을 앓는 거예요. 이게 사람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흥망성쇠가 다 있는 거예요. 봄에는 막 일어나요. 막 땅을 뚫고 일어나. 여름에는 확 번성을 해요. 잦아들어요. 그리고 뭐예요? 열매를 맺어요. 금요일은 뭐예요? 딱딱해져요. 이제 추수할 때가 된 거야. 막 낙엽이 떨어지고. 겨울이 되면 이제 죽어져 것처럼 다. 이런 이제 자연 원리를 딱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선천팔계인데, 라이프니츠라는 독일 천재 수학자가 십진법을 발견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노아의 복희시의 선천팔계식 이걸 딱 보고 나서 놀란 거예요. 어떻게 동양에 이런 천재가 몇천 년 전에 있을 수 있냐. 이게 뭐예요? 다 주님께로